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축도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항상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었고, 그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제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났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면서 많은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은 잠을 잘 못 자고 설교 원고와 촉으로 다시 한 3-4번, 5번을 작성을 했는데 아직도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그 양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삭군 목자는 일이나 또한 사자가 올 때에 그 사자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리와 사자가 공격해 올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자가 바로 참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의 저자인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과 가축이 살기에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사막이 많고 초원이 적으며 물이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때에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아가서 양에게 풀을 먹이고 또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돈이 많아서 양에게 풀을 먹일 수는 있지만 물을 어디서 공급해 오지 못하면 양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을 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대신 간증을 많이 하라고 하셔서 간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포 성민교회 부임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또한 진급이 늦어진 과정이 있으니 제가 빨리 단독에 나가서 목사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과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임해 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만큼의 돈을 준비할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2014년 8월 18일쯤 됐었습니다. 16일쯤 17일쯤 됐었는데 이제 8월 15일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교육부 행사가 끝나고 난 그 주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너의 단독 목회 자리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저에게 강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했으니 토요일이나 주일날 연락이 오겠지?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낙심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김정수아 뭐해? 아예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독 자리가 있는데 김정수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라고 전화를 주시면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교회 자리가 여러 군데 들어오긴 했었는데 보증금을 준비하고 또 그만한 금액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에 고사를 했던 터인데 그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가져가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교회를 갈 수 있어서 부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걱정하지 마.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놓고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교회 월세와 공과금은 전사님이 후원을 받든 아니면 본인이 해결을 하든 해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과 맞는 응답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그 자리 가지 않고 그냥 사역을 하고 나중에 자리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뭐 좋은 자리 있으니까 그냥 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가게 될 교회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 구역회 이제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 전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만약 좀만 늦게 전화를 줬으면 전도사님 여기 못 올 뻔했어요. 나는 전화 온 순서대로 이곳에 내 후임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전사님과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목사님이 전화가 왔지만 그분이 좋은 조건으로 후임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후임 자리를 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왜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보증금 1,000만 원 땅을 파도 요즘은 시멘트라서 공글이어서 1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본인의 그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줄 수 있었다는 것, 만약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이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제가 이 김보성님께 부임하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께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목사님은 한 3년 전쯤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들리셔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상황을 이제 보셨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지하 30평에 예배당이 한 16평, 나머지 식당과 유아실, 목욕실이 한 15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는 건 딱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와 제습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아니 4월 달만 되면 4월 달부터 습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여름이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습해가지고 제습기를 제가 생활하는 유아실에서 한번 틀어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습기 열기는 계속 올라오지 습기는 잡히지 않지.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 2대를 놨습니다. 공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예배당에 큰 거 스탠드 하나, 그리고 유아실 제가 생활하는 곳에 벽걸이형 하나, 투인원으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올 겨울 이제 아는 목사님께서 온풍기를 주셔가지고 예배당에 설치해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 자리에 나오고 이제 단독을 시작하니까 의욕이 막 불탔습니다. 이제 내가 곧 결혼하리라. 저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기도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면서 결혼은 점차 저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왜냐? 습한 곳에서 생활을 한 1년 한 해를 넘기다 보니까 제 몸이 어느 사이인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제가 아직은 집은 사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름에 자다가 보면 개구리가 제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지네와 돈벌레가 지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나랑 결혼할 사람은 무슨 복이 없어서 이렇게 올까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해결해 주시면서 저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니까 아직은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의 처음의 삶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저희 교회 오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말렸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말로는 머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가슴 아파하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삶을 조금씩 환경을 바꿔주시며 좋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형 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나 형은 놀러 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저의 삶이 사실은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저의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오늘날 삶을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항상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환경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분명 그 시간에는, 그 시대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처절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만큼까지라도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일찌감치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너는 얼마나 믿음이 없기 이런 생활을 하니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심지어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놀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라고 할 정도로 가슴이 메어졌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돌이켜보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가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가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저희 김포성민교회 갔을 때 3년 연속 재정 보고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밑에 두 교회는 이렇게 두고선 살포시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이 그렇게 나아가질 수 있고 지방 안에서 그래도 비록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많이 봉사하고 활동은 못하지만 지방 안에서 활동하고 나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저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그 삶을 맛보게 되면서 저희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7년까지는 조금 패배주의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저는 교인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2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시간이 한 주, 한 달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하나 둘씩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실패하는 인생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저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보다는 제 지식과 또한 저의 이성을 믿고 그것을 신앙의 잣대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부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너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잘못된 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못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을 했지만 제가 한 것밖에 되지 않은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2018년도에 저에게 주신 한 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제 계산으로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절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 속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기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보고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2월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2018년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던 그 하나가 바로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올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진 이 두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성과보다도, 어떤 나타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목회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때로는 생각과 또한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기에 그것이 최악처럼 보이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선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는 성공의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어떠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에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갈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양의 자신을 지키는 목자의 발 뒤꿈치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기억하여서 주인인 목자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예수님의 그 발을 바라보고 그 발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를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평안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귀한 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